함께 읽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현장에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이 들어있는 내용으로,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은 본문 4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당시에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에는 예수께서 달리셨고요. 그 다음에 좌편과 우편 십자가에는 두 사람의 행악자가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두 행악자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당시의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비난조로 조롱조로 예수님께 말하고요. 또 다른 한 강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어 조롱하여 야,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우리와 함께 좀 살려봐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강도를 꾸짖어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부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다 하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한 강도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했던 그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낙원은 곧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그 낙원,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할 본향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셨던 동산을 에덴 동산을 가리켜 신낙원이라 그렇게 표현하고요. 신낙원이라는 말은 잃어버렸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낙원을 가리켜 복낙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낙원을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한 그 강도를 예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 본문 40절과 42절까지에 기록된 그의 말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신앙의 조건이 이 강도의 말 속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은 뭐였냐 하면은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와 구원하게 해봐라 조롱조롱 말했던 강도를 향하여 한 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렇게 꾸짖은 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이 한 말 속에 이 한 강도가 예수께로부터 구원을 선언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은 그가 죽음 직전에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시인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게 당연하다. 우린 죄인이니 죄값을 치르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예.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잘못을 지금 깨우치고 시인하며 지금 회개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구원의 요소가 첫째 뭡니까?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예.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여기서 깊이 살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우리의 회개는 어떤 회개가 되어야 될까요?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단순하게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일까요? 그 회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구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하고 착한 행실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할 우리의 회개의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영혼을 위해 살지 않고 육체로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살았던 우리의 삶, 인간의 본능적 욕구 따라서 살았던 그 삶, 그게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도덕윤리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산다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육체적 본능적 욕구 따라 살아가는 삶은 남에게 피해를 안길 뿐이지요. 여전히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 그렇게 살다 어차피 멸망할 것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뭘 회개해야 되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할 것, 돌이켜야 할 것은 뭐냐?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된단 말입니다. 전엔 몰라서 내가 육체가 단 줄 알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따라 살았습니다.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란 말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켜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을 바꾸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의 뜻이 단어의 의미대로 표현하면 뭐예요? 회는 뉘우칠 회자입니다. 개는 돌이킬 개자입니다. 뉘우치는 것만 가지고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는 건 회만 한 거예요. 개는 안 했어요. 개는 돌이키는 것까지란 말입니다. 전에 내가 세상의 소망을 영원한 다음 세상을 몰라서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따라 살던 삶 속에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았던 것. 그래서 그 영원한 다음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우리가 살았던 삶을 보니까 이거는 헛된 삶이었구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허망한 인생이었구나. 이거 뉘우치는 게 회란 말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소망이 바뀌어져야지. 돌이킬 개, 돌이켜야지요. 뭘로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육체를 위해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그런 고백,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이게 근본 회개는 우리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 것에 대한 고백이요.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게. 모든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죄는 다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본능적 욕구 속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 앞에 나타나는 행실이 뭐 좀 다르면, 좀 선하면 다 죽은 데서 나는 건데요, 뭐.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냥 시신이 그냥 따뜻한 온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아직 상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상해가지고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나고요. 어떤 사람은 썩은 냄새가 나고 오래 지나서 이제 앙상한 뼈만 남은 사람부터요. 죽은 자는 똑같은 겁니다. 뭐 다를 거 있습니까? 다를 거 있습니까? 죽으면 똑같아요. 죽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건 뭐 도토리 키재기지, 뭐 죽은 사람 앞에서 뭐 조금 더 일찍 죽은들, 늦게 죽은들, 뭐 시체가 상한들 안 상한들, 뭐 뼈만 남은들,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들의 험악한 삶을,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첫 번째 요소는 회개하는 거다. 그동안에 내 삶의 방식이, 내 관심과 소망이, 내가 추구했던 것이 오직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육신의 삶, 그게 헛된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자백하는 거다, 고백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회개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의 첫 번째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회개가 돼야 되지요. 그 회개가 가치관이 변화되는 회개, 가치관이 변화되는 회개. 이제 알았어요. 그동안에 내 삶이 헛된 것임을 뉘우칩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돼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뭡니까? 두 번째 강도가 한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를 향하여 한 말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하여 이 사람이 행한 일에는 옳지 않은 게 없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뭐겠어요? 옳지 않은 사람, 옳지 않은 게 없는데 아무런 죄도 없이 옳은 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이 말입니다. 이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달려 죽는 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게 없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그럼 이건 지금 강도가 뭘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함께 그가 대속을 위하여 죽으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죽음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구원의 요소란 말입니다. 강도가 그걸 예수를 향하여 시인한 걸,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는 죄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죄 없이 돌아가시는 예수에 대한 고백이요. 이게 한 강도가 예수께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었던 두 번째 구원의 요소란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원의 요소가 뭡니까?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마지막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 말은 곧 이 한 강도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 있음을 시인하는 내용 아닙니까? 당신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가 곧 그 죽음 직전에 한 강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라의 주인 되심을 시인했단 말입니다. 그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그곳에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곳에서. 그럼 정리하면 이 한 강도가 예수께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구원의 세 가지 요소는 첫째, 회개하고요. 둘째요, 의로우신 내 되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요. 셋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바로 완벽한 영원 구원의 조건을 갖춘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요인이요. 그 세 가지 요인 중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이요, 회개가 뭔지에 대한 똑바른 인식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도적질하고 뭐 남의 것 빼앗고 속이고 탐내고 이런 거요? 아닙니다. 그건 죽은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고,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죽음의 냄새일 뿐이고요. 근본 회개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 아하, 지금 내 삶이 헛된 삶이구나.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구나. 아, 내가 그동안 헛된 삶을 살았구나.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소망이 잘못됐구나. 가치관이 잘못됐구나. 이거 인정하는 거, 깨닫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회개의 개념을 똑바로 가지지 않은 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회개. 죄에 대한 개념도 똑바로 가지지 않아서 뭐가 죄냐 이 말이지요, 뭐가. 그 행실로서의 죄만 가지고 우리는 회개한다고요? 아니요. 근본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똑바로 알지 못하면 그럼 죄 가운데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변해야지요. 그게 변해야지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지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 우리 예수 알고 만나는 순간에 아, 내 인생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제 예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다. 이거 고백하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돌이키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긴 했는데 내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나 좀 붙들어 주옵소서. 나 그곳으로 좀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에부터 출발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도 눈에 보이는 세상과 따라 이게 더 소중하고 이게 더 좋고 이게 우선이고 여기에 더 관심 있고 영혼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면 소중히 여기서 조금이라도 육체가 해가 되는 일에는 차라리 영혼의 해가 될지언정 육체가 해가 되는 짓은 안 하려고요. 영혼의 해를 끼쳐가면서도 육체만 보존하려고요. 이것부터 회개해야 진정한 신앙이지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요. 그것부터 똑바로 가르쳐줘야지요. 신앙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부터 출발해서 예수 믿고 해야 되지요. 근데 회개의 개념이 지금 우리 잘못되어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아직도 삶의 방식이 안 바뀌었잖아요. 아직도 추구하는 게 안 바뀌었잖아요. 아직도 소망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고도 회개했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그렇게 구원의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비로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았고, 아,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음을 알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완벽한 구원의 조건을 갖췄다는 사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 여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은 받았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상이 없잖아요. 뭐 한 게 있어야지. 죽기 직전에 구원 받았을 뿐이지. 안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의 끝이라면 우리도 강도처럼 그냥 내 좋은 대로 남한테 해를 끼치든 뭐하든 내 인생만 편하게 살다 마지막에 예수 고백하면 되네. 네? 여러분,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최고 온도의 극악한 주의 대가인 사형 제도입니다. 사형도 그거보다 비참한 사형이 없네. 가장 큰 죄를 진 사람에게 가장 큰 중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도 죽기 직전에 예수를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구원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이 구원으로 전부라면 그럼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나요? 에? 우리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자주 얘기합니까, 상을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하나님 나라에 물려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물려받을 상. 주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온 부자 청년에게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와라.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내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지금 영생 얻는 길을 물으러 왔어요. 다른 말씀은 얼마나 자주 하는 말씀입니까?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 친히 하신 말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 구원은 받았습니다. 한나라 준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어 영접하여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 회복한 것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의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은사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리라. 믿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증거가 나타나리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증거, 하나님이 너희 속에 함께 하시는 증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게 곧 우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는 이제 남은 녀석은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이제부터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것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될 동기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성령 받았으면 됐고,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는데 뭘 천국 예수님이 다 예비해 두셨고 이미 너희 이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했고, 상 없으면 뭐예요? 상 없으면 빨리 가는 게 좋지요. 빨리 가는 게 좋지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남은 날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을 준비하는 기회란 말입니다. 그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에 충실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에 지장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복 주심의 이유가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복을 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린 육체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려면 건강도 필요하지요. 왜요? 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저들도 구원받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복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눈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로 확인하잖아요. 아, 너희 보니까 하나님 있네. 아, 너희 보니까 하나님 없네 보니까. 아이, 뭐 우리나 똑같네. 그럼 우리가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저들도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는 것으로요. 우리에 있는 것을 나누면서요. 그래서 육신의 복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나 이 땅에 육체로 잠깐 사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구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이상으로 우리도 그만큼 나누어주려면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도 먹어야지 하지요. 우리도 먹어야지요. 우리 먹을 것까지 함께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나로 통하여는 한 영혼에도 구원받기 위해서 저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내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저들에게 나누면서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믿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구하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로 우리가 예수 믿어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건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여기서 누렸어, 받았어.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줄 게 없대요. 하나님 나라예요. 한 나라 줄 게 없대요. 날 위해서 산 건 상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누린 것으로 끝이에요. 그 이 땅에서 잠깐 누린 거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육체로 잠깐 살다 시간 돼서 가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뭐 남는 거 있어요? 뭐 하는 들 가지고 갑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사는 건 영원하단 말입니다. 영원하게 쌓이는 거 아닙니까? 영원하게. 그거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거 다 채워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거, 베풀수록 풍성해지는 거, 거기에 은혜가 더하고 축복이 더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이 더해지고 베풀수록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그래서 성경의 축복의 원리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닙니까? 저거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있네. 당신 보니까 있네. 누가 그런 사람에게 욕하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자기들끼리만 자기만 좋다고 사니까 예수쟁이들 욕먹죠. 이런 축복의 원리를, 이런 구원의 원리를, 이런 칭찬, 상급, 멸류관의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안 되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럼 욕먹을 일 없어요. 욕먹을 일 없어요. 굳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행위를 나타내려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나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은 하십시오. 그 나상 받기 위한 신앙생활은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내 육체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처 주고 나만 유익된 거지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베푸는 삶이란 말입니다. 남과 다투지 않아요. 욕심 가지고 아웅당하죠. 내가 차라리 양보하고 져주고 말아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영혼의 나를 위한 거. 신앙은 육신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의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영혼의 나를 위해서 살면 육신은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축복의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쉬게 해줄게. 내가 나와 함께 멍에 매자. 나와 함께 멍에 매자. 그러면 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대신 져줄게. 너희들이 너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내 짐이 더 쉽고 가볍다. 너희들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지고 너희들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그건 주님께 맡겨놓고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그리스도인들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네가 네 인생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게 성경적 축복의 원리 아닙니까? 오늘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두 번째 가상칠한 중에 두 번째 말씀이 우리의 속에 깊이 새겨져서
여기에 구원 얻은 강도에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여기 머물면 안 됩니다. 예. 죽기 전에 겨우 믿고 구원받는 사람처럼 우린 구원이 다라고 생각하면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